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은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나?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가고 있나? 그런데 외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1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내용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 하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성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계시록 2장의 이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사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기대와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였고 무엇이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소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는 요한이 유배되었던 곳 반모섬이 그곳에 있습니다. 7교회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이며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상업이 번창했으며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바울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여행 때에 곧바로 에베소로 향하였으며 그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위엄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촛대를 붙잡고 계시며 촛대를 다니시는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입니다. 별과 촛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1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별을 사자, 심구름꾸러로 그리고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이제 내가 이곳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며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칭찬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는 단순한 노력이나 헌신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수고하여 섬긴 매우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뛰어난 수고의 교회였음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에베소에는 마그네시아라는 신전 외곽의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장에는 정말 그곳에는 가장 슬프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임신을 하여서 아기들이 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이 아이들이 출생해서 이 아기들을 그 쓰레기 더미에 그냥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햇빛에서 그 열기 속에서 아이들은 그냥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행동은 합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의 주님이셨기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헌시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를 베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내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시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안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이들에게 주신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사역의 열정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열정적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마술이 성행하였고 모든 시민들은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여만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의식과 신전에 쓰이는 신상을 파는 사업에 매출이 떨어지자 큰 소동이 나기도 한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수고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이미 바울은 순교하였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핍박과 또 배척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해야 했으며 삶의 터전을 상실하였고 육체적인 폭력과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14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데미 신전은 단연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황제의 신전을 모신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두 황제를 모시는 도시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참혹하게 박해한 황제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황제는 자신을 구세주, 주님, 신의 아들이라고 신으로 불렀으며 모든 축제와 모임에서 시민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공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인내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할 때 그 인내는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환난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냈으며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직면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기꺼이 그들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도전과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나 역경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은 더 있습니다. 6절에 내게는 잘한 일이 있다. 어느 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제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들이 아시아의 온 교회들에게 자기들의 악한 교리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뒤에 버가모 교회도 보낸 편지에도 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성도들은 거짓의 사람들에게 속지 않았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앙적인 순결을 지켰으며 이단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았던 진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배울 것이 많은 교회였으며 섬기는 일에 힘쓰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인내하면서 신앙의 진리를 굳게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책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불법이 행할 때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환희가 사라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은 생명을 잃고 맙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뤄놓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열심히 섬기는 일은 잘했지만 결국 그들의 수고와 행위에 사랑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헛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꿋꿋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잘 견뎌냈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신앙의 전통을 지켰으며 이단에게 휘말리지 않았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리에 굳게 섰다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 자기의 의, 자랑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사랑의 위에 서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는 지식의 말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계명을 오직 두 글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사랑을 절절히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신이 무너진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즉각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않는다면 그 촛대는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역이 일어나고 수고와 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된다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핵심이며 사랑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우리 7절을 볼까요? 오늘 본 말씀 7절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구름과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결코 진정한 생명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인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랑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드려지며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변치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뜨겁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소유를 갖는 귀한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